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벗고 두려워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인 120여 명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변화되고 각각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호련하게 나타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른 방언들은 다른 나라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하나님이 향하신 놀라운 일을 들으면서 놀라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3천여 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성령님에 대한 기록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성령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많이 성령님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남은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님만이 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그때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이 나이 들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지 없지 않습니까? 하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100번 다시 나도 그건 육의 사람이다.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마치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을 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바람이 불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바람이 부는 결과로 인하여서 나무잎이 흔들리고 나쁜 공기가 물러가고 연기가 사라지고 또 때로는 먼지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저기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나는 중생했어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여전히 옛사람이면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바람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람이 지나갈 때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이 달라져서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져서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알고 보니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손에 못자국을 보이셨고 가슴에 창자국도 보이시고 그러셨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끝까지 의심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의심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는 순간까지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왜 저러실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의 말이 나갈 수가 없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명절은 6월절 그리고 6월절로부터 77은 49 그 49일이 지나고 난 49일이 되는 그 절기 77절 그리고 가을의 추수 기념하면서 속죄일이 시작한 그때로부터 5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중요한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들도 있지만 항상 그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하는 명령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 명절은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과거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살았던 날들을 기념하며 풀이나 나뭇잎으로 만든 초막에서 5일 동안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풀이나 나무잎으로 엉성하게 움막을 만들어 놓고 밤이면은 하늘의 별이 그 사이사이로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그 절기를 지킵니다. 아버지 너무 추워요. 딱딱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자면 안 돼요? 아니야. 이 5일 동안은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단다. 뭐 때문에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거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해주는 그 절기입니다. 그
그 5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회상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광야에서 자기네들의 조상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을 추수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겸하여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광야의 특색은 메마름입니다. 모래바람이 불어가고요, 수분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 물이 없고, 광야에는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가도 뜨거운 햇볕 아래 다 증발해 버리거나 모래 속으로 신속하게 스며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광야의 생활은 목마름의 생활입니다. 인생이 목말라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광야를 회상하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5일 동안의 절기의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광야를 생각하고 5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메마른 광야, 메말랐던 우리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자기의 삶, 지금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의 메마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셔서 타임리 적절하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훗날에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고 거기에다가 해석을 달아두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믿는 자들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마치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처럼 임하실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개울물이 아닙니다. 시냇물도 아닙니다. 깊고도 넓은 강물입니다. 작년에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큰 배를 타고 그 도지사가 유람선으로 낚싯배로 만들었던 것을, 직접 건조했던 것을 아주 싼 가격으로 선교사님이 사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병원선으로서 강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데, 그 배를 타고 사흘 동안 아마존강을 상류이지만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배를 낚싯배로 지었기 때문에 그 배에 컴퓨터가 설치돼 가지고 그 밑에가 수심이 얼마가 되는가가 다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타실에 앉아가지고 그걸 쳐다보는데 어떤 데는 바위 위로 겨우 한 7피터나 10피터, 2미터 내지 3미터 높이로 바위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류가 흘러내리는데, 급물살이 흘러내리는데 거기가 갑자기 패였는지 깊이가 274피터, 80m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 급류가 흐르는 것도 폭이 아무리 좁아도 500m에서 1km는 됩니다. 그 물이 흘러가 가지고 넓은 데가 이러면 잔잔하게 흘러가는데 그 폭이 2마일 정도는. 이런 것을 두고 강이라고 하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강처럼 흘러나오신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건 우리가 받을 성령을 두고 하는 얘기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그 놀라운 능력의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그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찌끼들을 다 씻겨 내려가게 하고, 내 속에 성령님이 강물과 같이 굽이쳐서 때로는 평온하게,
때로는 우리를 새롭게 뒤집어 놓으시면서 흘러가는 것 성령님. 예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며 5일 동안 초막절 지키는 그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시의적절한 말씀입니까?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리라.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에게 말씀하실 때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진리가 선명하게 세워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실 때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지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늘 성령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20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드려서 성령님 보내주시라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때 그분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은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무엇이 맞는지. 나이가 들면은요, 무엇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다 마지막에 하는 얘기들은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알아서 해라. 한번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확신이 없어요. 인생을 다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더구나 여러 가지 조건이 내게 생기기 시작하고 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은요, 선이 불분명해지게 돼요. 진리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자기의 유익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자기 가족과 연결된 일이면 그런 것도 비틀어진 것도 바르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 바른 것도 삐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 속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삐뚤어지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진리를 쫓아서 바르게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이 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다 서로 의견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생각이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장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나 누가나 마가와 조금 달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과 관계가 많이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인 우리들과 관계가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4차례 부르십니다. 보혜사. 이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클레토스, 클레오, 부르다. 부르심을 받고 곁에 와 계신 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해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곁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똑같아서 구분할 수 없는 두 개를 얘기할 때 이것과 저것을 나눌 때에 다른이라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것저것이 다 또 틀려서 전혀 달라, 질적으로도 다르고 그때 헤테로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같은 알렐로스, 같은, 전혀 같은, 다른 것이 조금도 없는 그 둘을 얘기할 때는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용하신 다른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오셨어요. 성령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름을 더 주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실 때 보혜사라는 명칭을 하나를 더 주셨어요.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가야 온다. 성경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선물을 주시면서 받으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거, 느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좋을지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반듯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제일 먼저 평안한 삶을 삽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안해요. 몰라 어떻게 될지. 이런 삶이 아니에요. 나는 압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삶을 수치스럽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내일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야겠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성령님이신데, 우리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이라는 것은 인감도장 찍었다는 말입니다. 등기를 하고 그 등기에다 자기 인감도장을, 등기하는 인감도장을 찍으면은 그 땅은 내 땅이 되고 그 건물은 내 건물이 됩니다. 내가 인감도장을 다시 찍어서 매매하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에 문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촌미를 붓고 그 다음에는 가문을 대표하는 반지를 빼가지고 그것으로 그 촌미를 굳어지기 전에 누르면은요, 그게 시일하는 것입니다. 인장입니다. 인을 쳤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배달 사고 나지 않도록, 이 김영길이는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30절을 전후해서 바울 사도는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분을 내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라. 그러면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성령님도 내게 계시고 마귀도 들어와서 있도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한결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초월적인 추상적인
그런 얘기로 성령님과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성령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성령님을 슬프시게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부요한 삶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진리의 기초를 둔 실패할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아멘 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